중국 송나라 문제 때 충신 조승상 동그라미 이두병 동그라미 참소로 죽는다. 후에 문제가 죽고 임금이다. 간신 이두병 간신이래. 태자의 왕위를 찬탈하자 조승상의 아들인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 고난을 겪던 중 어머니를 한 절에 모신 후 세상에 나와 한 노인을 만난다. 조웅 동그라미, 노인 동그라미. 주인공이 조웅이겠네요. 노인은 조력자겠죠. 그대 이름이 웅이냐? 대답하며 말하기를 말하기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웅이었거냐? 종공은 어찌 소자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웅이 대답하기를 자연 알거니와 하늘이 복음을 주심에 복음 동그라미 소재죠. 임자를 찾아 전하고자 하여 사해팔방을 두루 다니더니 수개월 전에 장수를 의미하는 성 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에 비치거늘 찾아와 수개월을 기다리되 종시 만나지 못하매 극히 괴이하여 밤마다 천기를 보니 강호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의 행색이 짝없이 공박함에 분명 유리걸식하는 줄 짐작하였거니와 찾을 길이 없어 방을 써붙이고 만나기를 기다렸더니 그대 만남이 어찌 이리 늦은가. 자, 이 부분은 방금 뭐였어요? 본인이 너를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였죠. 하며 칼을 내어주거늘 웅이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칼을 받아보니 길이가 3척이 넘고 칼을 가운데 금자로 새겼으되 조웅검이라고 하였거늘 조웅검 밑줄 이름이 조웅검이래. 조웅의 칼이래. 웅이 다시 절하고 말하기를 귀중한 복음을 거저주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라 어찌 값사오리까. 노웅이 말하기를 그대의 보배라 네 물건이다. 나는 전할 따름인지 어찌 은혜라고 할까 하고 웅을 데리고 수의를 유하고 못내 사랑하다가 이별하며 말하기를 후를 하거니와 그대 갈 길이 바쁘니 부디 힘써 대명을 이루게 하라. 대명은 큰 운명입니다. 그래서 너의 운명을 이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면 어떤 선생을 얻어보리까. 노웅이 말하기를 이제 남방으로 700리를 가면 관산이란 산이 있고 그 산 중에 철관도사가 있나니 철관도사의 동그라미. 정성이 지극하면 만나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낭패할 것이니 각별히 살펴 선생을 정하라. 이때 철관도사 산중에 그윽이 앉아 그 거동을 보더니 벽상에 글을 쓰고 감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 벽의 글을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기작 10년객이 영경만리외라 몽택의 용유비언을 서성이 미달하라. 아래 현대어만 보시면 돼요. 10년을 지내온 나그네가 만리 밖에서 찾아보도다 흐린 연못에 용이 있어 날아오는거늘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만나뵙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도사가 보기를 다함에 대경하여 급히 동자를 산밖에 보내어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어보기를 선생이 왔다니까. 동자왈 이제야 와서 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시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흔연히 말하기를 험난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도다 하고 동자로 하여금 석반을 제착하여 주거늘. 석반은 저녁밥입니다. 웅이 먹은 후에 감사하며 말하기를 여러 날 줄인 창자에 선미를 많이 먹으니 향기가 배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 먹는 양을 어찌 알아서 권하였으리요 하고 책 2권을 주며 책 2권 밑줄. 그래서 철관도사도 조력자. 웅이 무릎을 보고 꿇쳐 펼쳐 보이니 이는 성경향전이라.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 삼약을 주기에 받아가지고 큰 소리를 그니 도사가 그어 기특이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의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의사가 광활하고 눈앞에 이를 모를 것이 없더라. 일일은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이래요. 새들이 자려고 숲으로 들어갈 때 광풍이 대작하며 무슨 소리 병력같이 산하게 울리거늘. 웅이 대경 놀라서 말하기를 이곳에 어찌 짐승이 있나니까 한데 도사왈
다름이 아니라 내 집에 심이 늙은 안마를 두었으되 수척하여 날이 새면 산중에 놓아 기르더니 하루는 천지 진동하며 산중이 요란하거늘 괴이하여 말을 찾아 마장에 들어가니 오색 구름이 만산하여 지척을 분별치 못하고 말이 없더니 정기성에 대한 이야기다. 정기성. 이윽하여 뇌성이 그치고 구름이 겉에오며 말이 몸을 적시고 정신없이 섰거늘 진정하여 이끌고 집에 와 여물과 죽을 먹여 두었더니 새끼를 베어 낳은 후 몇 달이 못되어 늙은 말은 죽었고 새끼는 살았으되 사람이 임으로 이끌지 못하고 점점 자라나매 사람이 근처에 가지 못하고 날이 새면 산중에 숨고 밤이면 구유 아래 자고 새벽바람에 고함치고 가니 사람이 상할까 염려라. 그래서 이 말도 되게 특이한 어떤 영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거늘 웅이 다시 보니 높고 높은 층암절벽으로 나는 듯이 오르고 내리기는 비호라도 당치 못할라라. 이윽하여 돌아오거늘 웅이 내달아 소리를 크게 지르니 그 말이 이윽히 보다가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공순하거늘 웅이 경계하며 말하기를 말하의 사람과 마찬가지라 임자를 모르는다. 그 말이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치며 반기는 듯 하거늘 웅이 크게 기뻐 목을 안고 굴레를 갖추어 마구간에 메고 도사에게 청하여 왈. 이 말의 값을 의논컨대 얼마나 하나이까. 이제 뭐야? 이 말 제 거 할래요? 라는 의미죠. 도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용말을 내심에 반드시 임자가 있거늘 이는 그대의 말이다. 남의 보배를 내 어찌 값을 의논하리요. 임자 없는 말이 사람을 상할까 염려하더니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실로 다행이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웅이 감사하여 배의 밑줄 배는 절입니다. 도둑문에 구을하옵시 는덕 만건하거늘 또 천금 준말을 주시니 은혜가 더욱 남만이로소이다. 도사가 말하기를 공공함도 그대의 운수요 영귀함도 그대의 운수라 어찌 나의 은혜라 하리요. 다 뭐야 지금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웅이 도사를 더욱 공경하여 도업을 배우니 1년이 지나자 신통묘수를 배워 달통하니 진실로 괄목상대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일대기적 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관도사는 웅이 밥 먹는 양의 보고 비범한 아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 밥그릇 어떻게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밥 먹는 양을 알 수 없었다. 철관다사는 웅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처음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 그런 이야기였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죠. 늙은 앞말이 낳은 말의 행동을 보고 사람을 다치게 할까 걱정하였다. 염려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웅은 철관도사가 기르던 말의 값이 자신의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였다. 아니 공짜로 받았지. 웅은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를 대비하여 굴레를 씌웠다. 아니 자기한테 순종하니까 길들이려고 쓰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답은 3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옹은 웅에게 기억을 주기 전에 고난을 통해 영웅성을 시험했다. 영웅성 시험한 거 있었냐 얘들아? 없었지? 철관도사는 웅에게 니은을 전수하기 위해 향기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밥상을 차려준 이유가 그거였나요?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웅은 철관도사가 자신을 위해 디귿을 아끼며 키워온 것 말을 아꼈어? 아니지. 자, 웅은 니엘을 통해 디귿을 공존하게 길들였다. 앞에서 뭐 술법 배운 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었나?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과 리을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신묘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 이거 몇 번 왔다 갔다라는 거야. 노옹이 웅에게 A를 이루라고 말한 것에서 웅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 그래서 대명, 운명론적 관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웅이 철관도사를 B라고 지칭한 것에서 상대의 위상을 낮추고자 한다. 상대의 위상을 낮추고자 했지? 그럼 뭐 해야 돼? 아래 이렇게 좀 깔봐야 돼. 그런 거 있었어? 없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웅이 자신의 흐린 연못에 있는 용에 비유한 것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드러난다. 맞는 말이고요. 철관도사가 웅이 탄 말을 D라고 하는 것에서 웅의 능력과 비범함을 인정하고 있다. 맞고 인사 2로 대답하는 것에서 웅의 운명 다 네 운명이야 운명론적 똑같은 맥락에서 맞는 말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웅소설은 영웅소설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여러가지 공경을 뚫고 지력이나 뭐 악인을 제압하는 성경을 그려낸다. 그런데 세모 조응전의 주인공은 초월적 대상과의 조응을 비롯하여 여기서의 조응 밑줄 여기서 그 초월적 대상과의 조응은 아까 말 그치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조력자 노승과 노옹과 철관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적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게으르지 하지 않는 인물이다. 자발적 노력의 체크.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자결에 이르게 한 원수이자 국가적으로는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인 이두병과 그 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다. 노웅이 밤마다 천기를 보며 조웅이 유리가 짐작한 것은 초월적 존재가 웅의 운명에 조응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웅이 소리를 크게 지르자 말이 웅에게 들고 급을 순응하는 행동을 한 것은 영웅으로서의 웅의 비범한 모습.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웅이 철관도사에게 적극적으로 책들을 정하며 도사의 가르침을 청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자기의 노력이 되는 거죠. 더하여 자발적 노력. 맞는 말이고 웅이 노웅에게 복음을 건네받고 철관도사를 말을 얻는 것은 웅이 개인적으로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국가적으로 반역자를 처단하는 필요한 무력을 미리 확보한 것이다. 이해됐죠? 노웅과 철관도사가 웅에게 각각 복음을 말해주면서도 은혜를 부정한 것은 조력자로서였어야 끝났으니 아니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냥 네 원래부터 네 운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운명 관점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